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하 18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6장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창조 때부터 일부 일처제라는 대전제 아래서 거룩한 사명을 지닌 가정제도를 창조하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성경적 가정제도가 확립된 것은 사실은 예수님 시대 예수님 가르침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인간의 태도가 그렇게 더디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겠죠. 그래서 비록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문화에서도 말씀의 빛으로 볼 때 어둡고 미성숙한 문화, 반역적인 문화가 오래오래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역적인 문화 속으로 성육신하셔서 인간과 대화하시고 인간을 설득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예컨대 4000년 전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양상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추어 보면은 형편없는 수준이지요. 그러나 지나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진보되어 있습니다. 진보란 말이 거슬리면 더 온전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란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그 권속들이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참으로 만극하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아브라함을 상속할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보다는 아내 사라가 더 답답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역사지요. 그런데 시대적 문화적으로 그 길고 깊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도 동일한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데 대한 불안감이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에게 더 컸다라는 것도 그런 면에서 이해가 가지요. 사라가 주도했고 아브라함이 동의했던 인간적 방식의 상속자 얻기 계획, 일단 성공하지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데서 터졌습니다. 하갈이 잉태하자 그때부터 자기 주인 사라를 무시했습니다. 사라가 견디지 못하지요.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의 다툼에서 사라를 선택합니다.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거든요.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내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문제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하갈과 그가 잉태한 모태의 그 생명이 살 길은 유일하게 다시 자기 주인의 수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갈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케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하갈, 핍박받고 있는 하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갈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창세기 16장은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참 신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하나님과 하갈의 하나님은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남편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일 뿐입니다. 하갈은 아들을 낳아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면서 나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의식이 깨어난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고 자기 주인 사라에게 반발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배은망덕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갈이 감히 주인에게 반기를 들다니, 주류 문화, 사라 중심의 문화에서는 감히 주인 사라에게 반기를 든 이 하갈이 정말로 염치 없고 싸가지 없는 인간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죽어 마땅할 계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갈이 도망했다라는 소문을 들은 아브라함의 권속들은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그 시대 문화, 그 시대 기준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하갈을 두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홀로 외로이 쫓겨나서 황량한 광야 어느 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지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갈 친정이 있었겠습니까? 여주인 사라에게 반역한 자신의 무모함을 후회하면서 그래도 주인과 함께 살다가 어렴풋이 믿게 됐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하셨는지가 중요할까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나를 알아보고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 계셔요. 그것만으로도 황송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갈에겐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의 가는 길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막 한가운데서 하갈과 대화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그 문화의 틀 안에서 해석하려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발동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진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주인 사라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까지 버림받고 살 길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광야길에 버려진 하갈입니다. 하갈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버림받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갈과 그 모태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은 하갈 자신이 그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하갈의 증언이 나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거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할렐루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 자신이 체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갈이 당한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슨 신학적 게임을 거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타는 목마름과 처절한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직면에 있던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살 길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희망 가득한 미래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갈의 하나님은 핍박받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갈의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너 왜 주인에게 반역했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은 당시 심히 왜곡되어 있는 문화의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라면 하갈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라면 이스마엘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을 이스마엘의 후예로 단정짓고 단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죄하고 있는 하갈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